샬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은 26절에서 38절의 내용인데 예수님의 성탄 예언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룬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하실 것이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성탄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맥은 요한의 증거를 받으실 예수님이 성탄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성탄할 드디어 구약의 그 예언이 마침내 성취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선언하고 있는 놀라운 상황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가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다양하게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본문의 문맥은 26절에서 27절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가서 수태고지를 알려주니까 당황하고 30에서 33절에 이제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루는 그 얘기를 자세히 설명을 듣게 되는데 마리아가 마침내 순종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 텐데, 두 번째 본문은 이제 39절에서 45절에 엘리사벳이 축하합니다. 확인하고 증거해 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엘리사벳의 축하는 아름다운 교제, 정말 최고의 섬김, 대접, 최고의 섬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그리고 서로 축복하고 인정해 주는.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고 마리아는 아주 어린 이 나이인 차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이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축복해주는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본문은 이제 마리아가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볼 텐데, 먼저 이제 예수님의 성탄 예언, 수태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26절에 6달째 때 이제 마리아,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갔을 때 엘리사벳의 그 일이 일어나게 하는 그 일이 있기 6달 후에 일어난 이 일이다는 시기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가브리엘이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에게 가게 된 것인지요. 나사렛은 아주 이름 없는 촌 동네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놀라운 선언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서 가게 된다. 하나님이 보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는, 이 일을 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야 될 텐데요. 우리도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가 이름 있는 동네도 이름이 어떤 누구에게든지 가서 어느 나라에든지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가서 이 일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해라고 말하는, 도대체 무슨 은혜가 있길래,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놀라운 인사를 하는가? 은혜를 받았으면 행복해라,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인데 어떻게 평안해라, 두려운 은혜가 온다는 얘기인가 하면서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마리아야 평안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여러 번 나오는데요. 약혼이 있고 정혼이 있고 결혼이 있는 것이지. 근데 약혼은 1년 전에 하고 약혼은 어렸을 때 아주 오래전에 하고, 정혼은 1년 전에 하고, 결혼은 이제 그 시가 돼서 하게 되는 이런 시점이 있는데,
법적으로 약혼은, 이 정혼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혼을 하려면 정식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거죠. 함께 지금 살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이 준비의 기간을 통해서 법적인 기간에 결혼을 한 그런 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약혼의 의미예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 예수님,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계보를 이어받는 그 예수님,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그 예수님, 법적인 혈통을 이어가는 법적인 근거 효력을 가지고, 혈통은 아니죠,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약혼의 의미다. 약혼의 의미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이 엄청난 소식을 전해 주는데,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두려움의 은혜, 그게 부정적인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아주 경외심의 은혜인 것이죠. 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일을 해라, 뭐 그럴 수 있는 거고요. 네 목숨을 여기서 내려놔야 되겠다, 뭐 그럴 수 있는 것이고요. 네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내려놔야겠다,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엄미하신 그 명령,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오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은혜, 이게 최고의 은혜인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도 죽고 이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는 그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이걸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능히 이 일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29절에 마리아가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무슨 인사가 그렇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하라,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리아가 물었겠죠. 그러니까 천사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표현을 바꿔서 또 알려주는 것이죠. 다독여주는 것이죠. 걱정 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 너는 정말 복받은 여인이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그렇지만 너무 행복하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받기를 원하는, 엘리사벳이 정말 그렇게 표현했듯이, 야, 내가 받았으면 그 은혜가 얼마나 좋았으렴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이 마리아에게, 인간적으로 걱정되고 두렵고 그런 마리아에게 안심하라, 평안하라고 두들겨주는 이런 상황인 것이지. 그러면서 청청병력과 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놀라운 선포를 하는 것이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 말은요, 사형 선고와 같은 거예요. 당시 신명기의 법에 의하면은 이 말은 놀라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나보다 죽으란 얘기입니까? 그렇게 들려지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이건 돌에 쳐 죽여 마땅한 그런 일인 것이죠. 그 얘기를, 그 말씀을 마리아는 다 알고 있어요. 와, 세상에 뭐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나 그거 못해요. 이런 심정의 상황인 것이지.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모시려면은 이런 은혜, 또 이런 마음이, 이렇게 헌신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데,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하나님은 구원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 이름, 네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 예수, 네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내가 보낸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을 받게 되는 것이지. 그러면서 32절에 그는 큰 자가 된, 32절에 정체성을 다루고 있어요.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그는 큰 자다. 요한은 주 앞에서 큰 자지만 이분은 큰 자야. 이분보다 더 높은 권위 있는 사람,
의미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다 이 말이지. 예, 모든 인류를 섬기러 오시는 분이시다 이런 얘기인 것이지. 주 앞에서 큰 자가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큰 자가 없어요. 이분은 그냥 큰 자예요. 우리를 섬기러 오시는 분이,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는 당연히 하나님이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당연히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다. 와야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놀라운 얘기죠.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시다. 다윗의 왕이라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딱 이스라엘 회복의 나라, 회복이 되는 그때 그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일, 메시아, 다윗의 왕위를, 이 말은 메시아를 보내겠다.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왕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임재 현현케 하는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딸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받는다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에 그가 뭐 하는 사람이냐? 32절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33절은 뭐 하는 사람이냐? 사명을 다루고 직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거예요. 야곱의 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지.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말하자면 메시아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나라가 무궁하다 이게. 밤이나 낮이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 마음이 기쁘나 슬프나 무슨 일 무슨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통치하시는데 그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내 슬픔과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정복되어지는 그 어두움이 빛으로 생명으로 눌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생명의 빛이 임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우리를 덮으시고 임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심령 하나님의 성전이 평안, 샬롬,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절대 평안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돈으로나 세상의 명예나 권력으로나 세상의 그 무엇으로 되어지는 평안이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축복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궁하다, 영원한 것이지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엎치락 뒤엎치락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는 이 통치권이 변함이 없이 지속되어지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심지어 꿈에서도 그 샬롬이, 그 하나님 나라, 그 기쁨, 의와 일학과 화평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와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극히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의학적으로 반응합니다. 나는요 남자를 알지 못해요. 남자를 이때까지 사귀어본 적이 없어요. 남자하고 자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야.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래서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음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건데 그 나실 바 그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야, 다시 한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히브리법의 모습인 것이지. 히브리의 교육법인 것이지. 계속해서 반복하여 얘기하기를 이 메시아는,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설득하듯이 얘기하는, 선포하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면 되어진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감사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격,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이 보낸 놀라운 사건, 이 일이 마리아의 헌신으로 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헌신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믿기도 그렇고 안 믿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36절에 천사가 얘기하기를, 야, 네 친정 엘리사벳 알지? 엘리사벳 나이가 많고 애를 낳은 적도 없잖아. 그런데 이제 낳을 수도 없는 그런 나이잖아. 그런데 말이야, 엘리사벳에게 임신이 됐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임함으로 그렇게 엘리사벳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 그 예표, 증표가 있어. 가봐. 그런 얘기죠. 이미 6달이 됐어. 네가 가서 확인하면 얼마든지 확인이 될 그런 시기가 지났어 하면서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 창세기 18장 14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어머니한 살아있게 되어지는 그 일,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는 모든 그 일을,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알겠습니다 하고 손들게 되는 것이죠.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 말은 아멘입니다 이 말이잖아요. 창세기 21장 아멘입니다. 주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나는 감당하기가 그런데요. 죽어야 되는데, 율법으로 치면 이런저런 생각이 막 들고, 사람 생각하면 이런저런, 그런데 내 자존심, 내 생명,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순종 헌신을 마리아가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순종함으로, 헌신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예수가 그리스도 되게 하는 그런 축복,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이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내가 헌신하고 순종함으로,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일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뭐 하시는 분인가를 아는 사람은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아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땅끝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이행함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위한 존재인지를 아는 그런 축복이 예수님을 모심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고, 예수님이 왕이 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살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샬롬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